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변화된 그의 삶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서 멀고도 힘든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드로아까지 전파되어서 그곳에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탄생시킨 이 드로아에서 장기간의 여행으로 피곤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꺼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드로아 사람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만찬의 식사를 포함하는 예배로 모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날의 모임은 단순히 바울의 설교와 또 바울의 그 모습,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예배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로아 사람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만나고 싶어도 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마지막 설교와 당부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있다가 붙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고 또 그 재판 가운데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돌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어지게 되었고 밤새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음 날이면 떠나야 했기에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습니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되니까 한 가지라도 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강론할세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대화하다, 논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밤새도록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바울 혼자서만 말했다기보다는, 물론 바울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했지만 드로아 사람들의 질문도 받아가면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강론은 드로아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 가운데 질문도 받고 또 잠깐씩의 휴식 시간도 가지면서 밤을 새면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의 7절에는 그 주간에 첫날에 라고 나와 있지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6월절에는 보름달이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달로 인하여서 6월절 밤에는 굉장히 밝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의 안식 후 첫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한 2주 반 정도, 약 3주 정도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날 밤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절인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나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그리고 닷새 5일이죠. 또 이레 7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은 6월절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어두워지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고, 또 바울의 강론을 돕고 바울의 얼굴을 잘 보기 위해서, 그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방을 밝힐 수 있는 많은 등불을 켜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많은 끄름과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방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그 방 안의 공기가 이제 탁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과 드로아 사람들이 있는 그 집의 상황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이곳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등불을 많이 켜놔서, 촛불이나 등불을 많이 켜놔서 그러한 연기와 끄름으로 인해서 이제 공기가 좀 탁한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한 상황, 그래서 더워지고 졸음이 오기에 충분한 상황이 바로 이 바울과 드로아 사람들이 있는 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당시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두고의 신부는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는 드로아 교회에 노예를 비롯한 사회 하층민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당시 노예와 일꾼들은 밤 시간, 저녁 시간을 제외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열심히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의 일몰 시간은 7시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든 일과를 마치고 오후 7시쯤에 간단히 저녁을 먹고 모여서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강론은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는데 당시의 일출 시간은 오전 5시 정도로 저녁 7시부터 아침 5시까지 약 10시간의 강론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처음부터 졸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졸더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의미를 보면 졸음에 점점 압도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이 유두고를 처음에는 졸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졸려지더니 나중에는 깊은 잠이 점점점 그 유두고를 압도해가는 과정을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유두고는 말씀을 듣는 도중 힘든 하루의 일과로, 노예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과로 몰려오는 피로, 그리고 방 안에 가득 찬 탁한 공기로 인해서 졸음이 유두고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적으로 졸음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음과의 전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유두고처럼 예배 시간에 졸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이제 또 주일 전날에 예배 준비 또 설교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어떤 때는 새벽까지 잠을 못 잘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후 예배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도 한 오후 3, 4시가 되면 좀 피곤이 몰려와서 약간 졸리는 시간대가 약간 한 3시, 4시 정도 되는 시간대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시간이 딱 3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졸릴 때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제 허벅지를 막 꼬집고 그러면서 이제 졸음을 참으면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떤 때는 진짜 잠깐 사이에, 깜빡하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졸고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열심히 참았는데 제 의지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서해 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매주 오후 예배 시간마다 조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피곤할 때마다 좀 그랬던 적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졸음을 참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운전을 이제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할 때 찾아오는 졸음도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과 교사들은 교회 버스로 이제 먼저 이제 보내고, 그 한 차에 다 태워서 보내고, 저는 혼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동안 잠도 많이 못 자고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운전하는 게 좀 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상한 것처럼 이제 졸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졸음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뺨도 막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찬양도 크게 막 부르면서 막 이렇게 차 안에서 혼자 있으니까 찬양 부르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했고, 또 창문도 열어보고 라디오도 들어보고 막 별짓을 다 했지만 그 졸음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잘 도착하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필름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돌아왔던 길의 필름이 중간중간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졸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졸다 깨다 하니까 이제 기억이 났다 안 났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졸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래도 사고 나지 않고 무사하게 잘 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이처럼 이제 졸음이 참 이기기 어렵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깨달았던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이제 졸음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했어. 내 은사는 졸음운전이구나. 사고 나지 않고 잘 운전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은사가 뭘까, 재능이 뭘까, 정말 항상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졸음운전을 잘할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은사의 발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도 들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눈꺼풀. 아무리 힘이 세도 자신의 눈꺼풀, 졸릴 때의 그 눈꺼풀은 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유두거는 그러한 치열한 졸음과의 전쟁, 그리고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두거가 걸터 앉은 곳은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또 공기가 환기되는 창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었죠. 아니면 유두거가 같이 앉아 있다가 너무 졸리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창가로까지 이동해서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유두거는 결국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깊이 졸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걸터 앉아 있던 3층 창가에서 결국에는 떨어지고 말았는데, 사람들이 그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예배 가운데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그 드로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졸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곤함과 또 장소의 협소함, 또 등불의 그을음과 많은 사람들로 인한 산소의 부족.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피곤하지만 그 드로아 사람들이 밤새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밤새 그 좁은 곳에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여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사람이 죽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들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고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따라 설교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너무 신나게 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2층에서 어떤 성도분이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분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들 말씀을 잘 듣고 지금 눈이 다 초롱초롱 하시고 다들 깨어 있으시니까 우리 성도분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분이 이제 부산에 놀러 왔다가 예배드리러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좀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졸리니까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졸다가 그만 머리를, 그냥 의자 보면 그 앞에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게 졸다가 머리를 꽝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는데 그만 하나님 앞에 간 거죠. 만약 이런 일이 진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재밌게 이야기해서 웃고 계시지만 진짜 사람이 죽었어요, 예배드리다가.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다니. 아마 소문이 금방 부산을 벗어나서 막 우리나라 전체에 퍼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종교다, 영혼을 살리고 회복되고 그런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왜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느냐 막 이러면서 삽시간에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 또 비판과 비난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바울과 드로아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너무나도 크게 낙심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놀다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시간에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놀고 재밌게 막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그런 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또 단 한마디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예배 드린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도 소용이 없구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러한 실망감이, 그러한 낙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을 때, 그러한 생각들이 드로아 사람들의 마음에 머리에 들어올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내려가서 그 청년을 안고 드로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미 유두거는 죽은 뒤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 누가가 떨어진 유두거를 봤을 때는 이미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는 딱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상대해봤고 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죽었구나, 생명이 없구나 라는 것을 누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어서 차가워져 있는데. 하지만 바울이 그 청년 위에 엎드려 안고 기도했을 때 정말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했던, 낙담했던, 놀랐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에 위로를 받았더라 라는 말은 위로로서 힘과 용기를 돋우다, 기운을
북돋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살아난 유두거를 통해 하나님은 그 드로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북돋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드로아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얼마나 잠깐이지만 그 일로 인해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실망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드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낙담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예배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글로 적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으로 그 능력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임을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이 유두거를 통해서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말로만 듣고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사건이 진짜구나,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전해지는 이야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진짜 능력이구나, 복음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실망되는 일이 찾아와도, 낙담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낭망되고 실망되면 하나님이 없다, 이건 아니구나 라고 돌아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위로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지막 그 바울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드로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켰는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 말씀처럼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전에는 몽골에서 선교를 하셨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좀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이야기인데, 어느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렸던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예배 몇 시간 전에 그 소녀가 이제 소를 잃어버려서, 이제 집안에서 기르던 그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된 것을 알고 이제 그 소를 그냥 버려두고 찾지 않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집도 아닌 예배처소를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소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서 그 가족의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제는 망하게 된 거죠. 폭삭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소녀는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들리지 않았던 그 귀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열심히,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너무나도 기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을 막 이제 시작했을 그러한 때인데, 갑자기 이러한 어려움이, 낙담되는 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 소녀는 그렇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소를 찾아도 모자랄 판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온 사방팔방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소를 찾아야 가족에게도 그나마 할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소를 버려도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소를 예배 시간 끝날 때를 맞춰서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대연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병으로 인하여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지친 그 마음이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졸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들어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열정, 그 믿음, 그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도,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유두고가 죽은 것처럼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드로아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그들이 예배를 지켰기에 그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낙심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위로, 더 큰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로아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이제 10월 13일 날 친구 초청 잔치를 계획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중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전도할 친구들을 이제 작정을 해라. 그리고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어른들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아이들도 그런 이제 어려움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이제 학교 끝날 때 학교 앞에 우리 교사들과 목사님이 이제 맛있는 간식을 들고 찾아가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전도할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그때 만나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이제 소개도 하고 교회로 초청을 하자. 이렇게 다 주일날 광고하고 또 전날에도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아이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만났어요. 네, 딱 한 명. 그것도 그 한 명이 그냥 진짜 알고 친구를 딱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떨렁떨렁 이렇게 학교 끝났으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저한테 붙잡힌 거예요. 누구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웬일이세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나왔다가 붙잡힌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문에서 꼭 기다리겠다, 정문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가 정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후문도 있으니까 후문으로 간 거예요. 뭐 까먹어서 갔다, 뭐 학원 때문에 갔다. 물론 이제 그러한 좀 이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친구는 학원이 저녁에 가는 뭐 6시 이후에 가는데 뭐 학원 때문에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교회 다닌다는 것, 또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구나.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오면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가깝게 지내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친한 친구들인데 그때서야 나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혀 교회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정말 함께하는 친구인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구나. 점점 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그것이 아이들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믿음을 점점 더 지키기 어렵구나, 드러내기 어렵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면,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세상입니다. 점점 더 더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예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